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과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올해로 100년이라는 시간을 이 땅 위에서 보냈습니다. 이 한 세기를 산다는 것은 단순히 숫자가 늘어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더군요. 그것은 수많은 이별을 견뎌내고 시대의 격변을 몸소 겪으며 인간이 가진 욕망과 후회가 어떻게 나이와 함께 늙어가는지를 목격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길을 걷다 보면 가끔 50대나 60대 분들을 만납니다. 그분들의 눈동자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제 막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었다는 안도감보다는 알 수 없는 불안과 무거운 짐을 짊어진 피로함이 먼저 읽힙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요. 사람들은 보통 60세가 되면 인생이 끝자락에 와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살아보니 60세부터 75세까지가 인생의 가장 황금기였습니다. 정신적으로 가장 성숙하고 삶의 참된 맛을 알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많은 이들이 이 귀한 시기를 고통 속에서 보낼까요? 제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이 스스로 만든 마음의 감옥, 즉 3가지 징벌 같은 굴레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중 첫 번째가 바로 체면과 인정이라는 이름의 가짜 명예입니다. 우리는 평생 남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왔습니다. 좋은 대학에 가야 했고 남부럽지 않은 직장에 다녀야 했으며 자식들을 번듯하게 키워내야만 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나이 든다는 것은 곧 어른 대접을 받아야 한다는 강박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로 그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이 당신의 노년을 망치는 첫 번째 독소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많은 이들이 60세가 넘어서도 과거의 직함이나 지위에 매달립니다. 내가 왕년에 무엇을 했고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를 강조하며 타인에게 존경을 강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존경이 아니라 두려움이나 기피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증명하려 애쓸수록 당신의 영혼은 더 초라해집니다. 진정한 어른의 품격은 목소리를 높이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허영을 비워내고 맑은 물처럼 아래로 흐르는 데서 옵니다. 인생의 후반전에서 가장 먼저 버려야 할 것은 나를 알아달라는 갈구입니다. 이 인정을 구하는 마음은 보이지 않는 쇠사슬이 되어 당신의 발목을 잡습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걱정하느라 정작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 영혼이 어디서 기쁨을 느끼는지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50대까지는 사회적 자아로 살았다면 60세부터는 오로지 신 앞에 선 단독자로서 그리고 내 자신으로서 살아야 합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노인 중에서 가장 불행했던 이들은 마지막까지 자신의 재산이나 명성을 자랑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 가장 행복하게 눈을 감은 이들은 모든 사회적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이웃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넬 줄 아는 여유를 가진 이들이었습니다. 죽음 앞에서 당신의 직함이나 통장 잔고는 아무런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오직 당신이 얼마나 사랑했고 얼마나 자유로웠는지만이 남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만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남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걸어 나오십시오. 당신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누가 당신을 존중하겠습니까? 진정한 자존감은 타인의 박수소리가 아니라 고요한 새벽녘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과 화해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라도 대접받으려 하기보다 먼저 배려하고 가르치려 하기보다 먼저 들어주십시오. 그것이 60세 이후의 삶을 후회 없이 시작하는 첫 번째 비밀입니다. 이제 우리가 가장 피하고 싶으면서도 가슴 깊은 곳에 응어리진 채 간직하고 있는 두 번째 굴레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식에 대한 집착과 통제라는 이름의 사슬입니다. 우리 한국의 부모들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헌신적입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뼈와 살을 깎아서라도 기를 터주고 싶어 하지요. 하지만 제가 100년을 살아보니 그 지독한 사랑이 때로는 자식의 앞길을 막고 부모의 노년을 황폐하게 만드는 가장 큰 업보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자식은 여러분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통해 이 세상에 온 독립적인 인격체이자 고유한 운명을 가진 영혼입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가 환갑이 넘어서도 자식의 일거수일투족에 간섭하고 자식의 성공을 마치 자신의 성적표처럼 여깁니다. 자식이 잘 되면 내 어깨가 올라가고 자식이 조금이라도 뒤처지면 내 인생 전체가 실패한 것 같은 자괴감에 빠집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지독한 집착이며 서로의 에너지를 갉아먹는 행위입니다. 제가 아는 한 노교수는 평생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최고의 교육을 시켰고 결혼할 때 집까지 마련해 주었지요. 하지만 정작 그 자식은 부모를 원망하며 멀리 떠나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모가 준 도움 뒤에는 언제나 내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보이지 않는 압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기대라는 쇠창살 아래서 자식의 영혼은 숨을 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정말 자식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자식을 통해 나의 대리 만족을 얻고 싶은 욕심입니까? 60세가 넘어서도 자식의 결혼 생활에 감 놓고 배 놓으며 손주 교육까지 좌지우지하려는 마음은 결국 본인의 노후를 지옥으로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자식은 부모가 걱정하는 만큼 불행해지고 부모가 믿어주는 만큼 성장하는 법입니다. 이제는 자식을 놓아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부모의 도리이자 여러분 자신을 구원하는 길입니다. 자식이 고난을 겪고 있다면 그것 또한 그 아이가 넘어야 할 인생의 파도임을 인정하십시오. 부모가 대신 파도를 막아준다고 해서 그 아이가 바다를 건너는 법을 배울 수는 없습니다. 멀리서 묵묵히 지켜봐주며 따뜻한 밥 한 끼 차려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만 남겨두십시오. 심리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자식과 분리되지 못한 노년은 필연적으로 고독과 배신감에 직면하게 됩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라는 보상 심리가 고개를 드는 순간 당신의 노후는 추해지기 시작합니다. 자식에게 쏟았던 에너지를 이제는 오로지 당신의 영혼을 가꾸는 데 사용하십시오. 내가 즐겁게 살고 내가 평온하게 지내는 모습 자체가 자식에게는 가장 큰 유산이자 위로가 됩니다. 자식에 대한 통제를 멈추는 순간 비로소 진정한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 시작됩니다. 억지로 끌어당기는 줄을 놓아야 서로 마주보며 웃을 수 있는 거리가 생깁니다. 60세 이후의 삶은 누군가의 부모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완성해가는 시기여야 합니다. 자식의 짐을 대신 지려 하지 말고 여러분의 짐부터 내려놓으십시오. 이것이 제가 100년의 세월을 건너 여러분께 드리는 간절한 조언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자식의 인생을 침범하지 마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의 노년이 고귀해지고 자식의 미래가 밝아집니다. 이제 우리가 마주해야 할 세 번째 굴레는 바로 결핍에 대한 공포와 물질에 대한 집착입니다. 제가 100년을 살아오며 수많은 사람의 생로병사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하나 있더군요. 젊었을 때 가난했던 사람이 노년의 부자가 되어도 여전히 가난한 마음으로 사는 경우가 허다하고 반대로 가진 것이 적어도 황제보다 더 풍요로운 마음으로 생을 마감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60세가 넘어서도
여전히 돈의 노예가 되어 전전긍긍하며 사는 것만큼 비참한 노년은 없습니다. 한국 사회는 유독 노후 자금에 대한 불안이 큽니다. 물론 노년의 경제적인 안정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돈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60세 이후에는 돈을 모으는 시기가 아니라 돈을 지혜롭게 쓰는 시기여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죽을 때까지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것을 보며 피눈물을 흘립니다. 병이 나도 돈이 아까워 병원에 가지 않고 친구를 만나도 밥 한 끼 사는 것을 아까워하며 스스로를 고립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빈곤이자 영혼을 갉아먹는 세 번째 사슬입니다. 돈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가두어두면 썩기 마련입니다. 특히 노년의 돈은 내 몸과 마음을 돌보고 주변 사람들과 따뜻한 온기를 나누는 데 쓰일 때 비로소 가치를 바랍니다. 돈을 쥐고 놓지 않으려는 탐욕은 얼굴에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노년의 인상은 그가 평생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성적표와 같습니다. 인색함으로 굳어진 얼굴은 그 어떤 비싼 옷으로도 가릴 수 없습니다. 타인에게 베풀지 못하고 자신에게만 인색한 사람은 결국 주변에 아무도 남지 않는 지독한 고독 속으로 걸어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60세가 넘었다면 이제 내 것이란 개념을 조금씩 내려놓으십시오.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 내 삶을 희생하지 마십시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자식은 자식의 운명이 있습니다. 부모가 남겨준 유산 때문에 형제 간에 칼부림이 나고 원수가 되는 경우를 저는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당신의 안목을 넓히고 평소 하고 싶었던 공부를 시작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작은 손길을 내미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영혼에 쌓는 진짜 적금이며 죽음 너머까지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자산입니다. 또한 물질에 대한 집착은 물건을 쌓아두는 습관으로도 나타납니다. 집안 구석구석 쓰지도 않는 물건들을 가득 채워두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언젠가 쓰겠지, 버리면 아깝지 라는 생각은 과거에 묶여있다는 증거입니다. 공간이 비워져야 새로운 에너지가 들어옵니다. 내 주변을 단순하게 정리하는 것이 곧 내 마음을 정리하는 첫걸음입니다. 물건에 대한 애착을 끊어내지 못하면 죽음의 순간에 그 물건들이 당신의 발목을 잡는 무거운 추가 될 것입니다. 진정한 부자는 통장에 숫자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오늘 하루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있고 그 돈으로 누군가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60세 이후의 풍요로움은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향유에서 옵니다. 길가에 핀 꽃 한 송이를 보고 감탄할 줄 알고 정갈한 차 한 잔을 마시며 평온을 느낄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입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잃지 마십시오. 돈 때문에 당신의 품격을 팔지 마십시오. 물질적인 결핍보다 무서운 것은 정신적인 황폐함입니다. 이제 그만 움켜쥐었던 손을 펴십시오. 손을 펴야만 타인의 손을 잡을 수 있고 하늘에서 내리는 축복도 받을 수 있는 법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에 접어들면 예기치 못한 곳에서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 일들도 육체가 약해지고 사회적 역할이 줄어든 60세 이후에는 비수처럼 가슴에 박히곤 하지요. 거리에서 마주친 청년의 무심한 말투, 식당에서 겪은 소홀한 대접, 심지어 가장 가깝다고 믿었던 자식이나 배우자가 던진 무심한 말 한마디에 우리는 깊은 존재의 흔들림을 느낍니다. 나도 이제 쓸모없는 노인이 되었구나 라는 자괴감이 밀려오는 순간 우리 영혼은 급격히 늙어버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100년을 살아보니 세상이 나를 대하는 태도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타인이 나를 무시한다고 해서 내 존재의 가치가 깎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타인의 무례함은 그 사람의 인격 수준을 드러낼 뿐이지 당신의 존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60세 이후의 품격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대우해 주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평온함을 잃지 않는 힘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서운함이라는 감정에 취약해집니다. 내가 저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이 사회에 얼마나 기여했는데 라는 보상 심리가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서운함은 결국 자신을 해치는 독이 됩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입니다. 이제는 세상과 타인에 대한 기대를 조금씩 내려놓으십시오. 대접받으려는 마음을 비우면 역설적으로 마음의 자유가 찾아옵니다. 누가 나를 무시해도 허허 웃어넘길 수 있는 여유, 그것이 바로 세월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인 지혜입니다. 만약 누군가 당신에게 무례하게 굴거나 모욕을 준다면 그것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곱씹지 마십시오. 그것은 쓰레기를 집안에 들여놓고 매일 냄새를 맡는 것과 같습니다. 상처를 준 사람은 이미 떠나고 없는데 왜 당신은 그 기억을 붙잡고 스스로를 괴롭힙니까? 60세 이후의 소중한 시간은 미움과 원망에 쓰기에는 너무나 짧고 귀합니다.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을 용서하라는 말은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당신의 평화를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또한 노년의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혼자 있는 시간은 외로운 시간이 아니라 비로소 내 영혼과 대화할 수 있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젊었을 때는 타인의 박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면 이제는 내 안에서 들려오는 고요한 속삭임에 집중하십시오. 책을 읽고 명상을 하고 자연의 변화를 관찰하며 내면의 풍요를 가꾸는 어른은 결코 고립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곁에는 향기가 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들기 마련입니다.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싶다면 먼저 따뜻한 사람이 되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입은 닫고 지갑은 열라는 말이 있지요. 그것은 단순히 돈을 쓰라는 의미가 아니라 자신의 주장을 강요하기보다 타인의 아픔을 먼저 살피는 포용력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젊은 세대를 향해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다고 혀를 차기보다 그들이 겪고 있는 고단한 삶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노년의 모습은 그 자체로 거대한 산처럼 든든하고 아름답습니다. 상처는 피할 수 없지만 그 상처를 흉터로 남길지 꽃으로 피울지는 오로지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비바람을 견딘 나무가 더 깊은 뿌리를 내리듯 노년의 고통과 소외를 묵묵히 견뎌낸 영혼은 더 깊은 울림을 가집니다. 부디 사소한 일에 마음을 다치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 자체로 충분히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이제 우리 여행의 마지막 장에 다다랐습니다. 100년이라는 긴 세월을 걸어온 한 노병이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마지막 이야기는 바로 삶의 완성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하며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제가 살아보니 죽음은 인생이라는 거대한 교향곡의 마지막 마디와 같습니다. 마지막 음표가 울려 퍼지고 고요가 찾아올 때 그 음악은 비로소 완성되는 법입니다. 60세 이후의 삶은 바로 그 마지막 악장을 가장 아름답고 찬란하게 연주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노년의 가장 큰 비극은 죽음 그 자체가 아니라 죽음을 앞두고 나는 제대로 살지 못했다는 회한에 잠기는 것입니다. 50대까지는 사회와 가족을 위해 등짐을 지고 오르막길을 올랐다면 60세부터는 그 짐을 내려놓고 내 영혼의 풍경을 감상하며 천천히 내리막을 걷는 시간입니다.
내리막길은 오르막보다 위험할 수 있지만 동시에 지는 노을의 장엄함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길입니다. 이 길에서 우리가 챙겨야 할 것은 화려한 보석이 아니라 내 마음의 평안과 이웃과 나누었던 따뜻한 기억들입니다. 제가 100세를 넘기며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느끼는 감정은 감사함입니다. 아직 내가 할 일이 남아있구나. 아직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은 노년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많은 분이 은퇴 후에 이제는 쉬어야겠다고 생각하지만 정신적인 성장은 멈춰서는 안 됩니다. 공부를 멈추는 순간 사람은 늙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든 악기를 익히든 혹은 고전을 읽으며 인생의 근원을 탐구하든 끊임없이 지혜의 샘을 파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노년을 지루한 기다림이 아닌 흥미진진한 탐험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과의 매듭을 잘 풀어야 합니다. 가슴속에 맺힌 응어리가 있다면 이제는 용서하고 화해하십시오. 미워하는 사람을 품고 가는 것은 당신의 영혼에 동물을 채우는 것과 같습니다.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는 말을 아끼지 마십시오. 특히 평생 곁을 지켜준 배우자에게 그리고 서툴게 키웠던 자식들에게 진심 어린 마음을 전하십시오. 말로 다 할 수 없다면 글로 남겨도 좋습니다. 당신의 따뜻한 말 한마디는 당신이 떠난 후에도 그들의 가슴 속에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품격 있는 삶의 태도입니다. 내가 떠난 자리가 정갈하도록 주변을 정리하고 내 삶의 경험과 지혜를 후대에 어떻게 전할지 고민하는 과정입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글을 씁니다. 제가 남기는 문장 하나가 방황하는 젊은이에게 위로가 된다면 그것으로 제 생은 충분히 가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방식으로 세상에 흔적을 남기십시오. 거창한 업적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당신이 머물다 간 자리에 남은 옮기면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이 순간을 온전히 누리라는 것입니다. 60세 이후의 하루는 젊은 시절의 한 달보다 더 밀도 있고 귀중합니다. 창가로 들어오는 햇살의 눈부심, 점심때 먹는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의 소박한 맛, 친구와 나누는 시시콜콜한 농담 속에서 천국을 발견하십시오. 천국은 죽어서 가는 먼 곳이 아니라 내 안의 탐욕과 집착을 버렸을 때 비로소 드러나는 지금 이 순간의 평화입니다. 인생은 짧지만 잘 산 인생은 영원히 기억됩니다. 여러분이 세 가지 굴레차면 자식, 물질에서 벗어나 오직 당신만의 자유를 찾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60세는 끝이 아니라 비로소 당신의 영혼이 날개를 펴는 시작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서두르지 말고 그저 맑고 향기롭게 남은 길을 걸어가십시오. 저 또한 이 길의 끝에서 여러분을 응원하며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정으로 행복해지십시오. 그것이 삶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예의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